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또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척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죠. 특히 남자들에게 이 척은 일종의 생존 방식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척은 결국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작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인 척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굶주림도 배신도 고난도 그래서 친히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난을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아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배우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한 척, 괜찮은 척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을 배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랑해보고,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정말 낮아져보고, 신앙 있는 척 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척하지 않는 오늘 은혜로 가득한 날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여섯째 인이 떼어질 그때 지진과 천체의 붕괴 같은 우주적인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6장 17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절망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 그분의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을 보여주시는 막간 장면입니다. 지금 심판이 계속 선언되고 있거든요. 심판과 심판 사이,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시고 나서 하나님은 잠시 심판을 멈추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위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은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바람은 재앙, 즉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 전까지는 해하지 말라.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작위적이거나 무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먼저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의 날 속에서도 보호하십니다. 14만 4천 명,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인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문자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풀이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딱 14만 4천 명 뿐이다. 그러니까 그 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번에 알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알 수 있는데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12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배웠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12는 무엇일까요? 신약의 사도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0, 이 1000은 많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이 숫자는 7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셀 수 없는 무리와 동의어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흰 옷 입은 무리이고요. 지상에서 보면 인침받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교회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7개의 인을 떼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둘째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영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주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자, 이들은 모든 민족과 언어, 족속과 나라에서 온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출신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옷이 희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무리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분명해지죠. 첫째, 이들은 환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이들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받은 상급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은 감격적인 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치시고 또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뜨거움에 상하지도 않으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자, 이런 표현들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울며 견디던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한 회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일시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렇게나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인을 치시고 재앙의 바람을 멈춰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연된 응답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고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 피가 나를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날에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물 많고 상처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흰옷 입은 무리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나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재앙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흰옷 입은 큰 무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억울함을 안고 있는 자,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보혈로 인해 반드시 설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